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안식에 들어가는 자, 안식에 들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는지 그리고 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나아가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이 세상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등장, 즉 이 세상에 참된 길을 여신 구원의 기록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과학이나 논리, 학문과 대립하기 위하여 사용될 책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으로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숭고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구원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무엇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안식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는 마땅히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야 함을 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그냥 나 믿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자기가 그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언약이 주어질 때 믿음이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똑같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귀신들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는 언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귀와도 같이 범죄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그를 믿을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저 믿습니다, 저 교회에 다닙니다, 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언약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겠다는 언약. 다시 말해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고 인치시고 나를 결과적으로 구원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이것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영원한 장막을 여심으로 친히 그 자체가 안식이 되셨으니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도 마땅히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7일째는 쉬어야겠습니다. 7년째는 제가 쉬어야겠습니다. 라면서 자발적으로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안식이 나에게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언제부터 계획되어진 것입니까?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창조할 때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무엇이라고 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악에서 빛과 물과 물에서 솟아오른 땅인 뭇 등 구원의 길을 여심히 창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육의 그런 창조는 언제 하신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그 창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만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창조는 구원의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뿐인 선택이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인 빛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죄악의 바다인 아랫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위한 이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죄악의 근원인 땅이 아니라 물에서 밖으로 건짐을 받은 기업의 땅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실 때부터 참된 선택을 하는 자, 빛을 선택하고 위의 물을 선택하고 솟아오르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그 땅을 사모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천지를 지을 때부터. 아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피조물인 뱀의 미혹을 선택함으로 율법에 정죄된 무화과 잎으로 엮은 치마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며 안식에서 쫓아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입히셨지만 그 기업의 땅에서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예수로 통한다면 누구든지 다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면서 그것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말씀의 비유에 감춰진 진리를 몰랐을 때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괜히 잘해주면서 겉으로는 츤츤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이상하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면 거기는 날씨가 춥고 이래서 따뜻하게 입히신 건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저버린 지 오래야. 너무 멀리 와서 이제 와선 돌이키기엔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내가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를 버리실 거야 라면서 마음이 위축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여러분에게 입히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다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돌아올 여러분들에게 이미 안식이 허락되었음이 작정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에 대하여 시편 95편에서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들 때, 즉 안식에는 어떠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내 마음이 완악함으로 거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8절에서는 이 안식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않았으며 안식을 주는 다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 안식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에게 남아있는데,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는 안식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데 그 안식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때가 있고 누군가는 이미 들어가기도 했으며 누군가는 완고한 마음으로 안식에 거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같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같이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는 이미 들어갔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약속된 이 안식은 왜 각자에게 임하는 때가 다른 것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이며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잘 구비해서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모두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두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자체는 그의 재림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에 대하여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하셨죠? 성전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성전으로 자신을 비유하셨고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영원한 속죄물이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온전한 장막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장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 그 자체이시며 영원한 장막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일 동안의 비유 속에서 일하심은 무엇에 대하여 일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실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심으로 7일의 안식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안식에 참여하여 우리 또한 자기의 일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은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므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가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이 죄악된 일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의 일이 필요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또한 7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무슨 죄를 열거하면서 모두를 지켜야 모든 죄에서 깨끗해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죄악의 근원인 땅을 수면 위로 솟아나게 하신
그러한 뭇으로 빚어낸 사람 또한 그러한 사람은 본래 그 근원은 죄악이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때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의 처음의 모습이 어땠죠?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죄는 오직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뿐이며 오직 그를 믿을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요? 하나님이 부끄럽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를 두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 자신을 죄악에 내버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오히려 한번 그런 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그 죄는 누가 규정하는 것이며 어떤 법이 더 완성된 법입니까? 어떤 법을 지켜야 죄가 없는 것입니까? 죄가 없어져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에 동의하신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죄 없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노력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한 노력으로 결국 내가 죄가 없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선을 취하고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벗어서 부끄러움을 알게 한 것은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감당한 사실은 그들의 벗었음을 알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만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인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의 모양으로는 여전히 정죄되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여러분의 영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일관된 진리는 구원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장막이시며 안식이 되시는 그 성령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사모함으로 그것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모이고 또 모이며 오직 기도에 힘썼을 때, 그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엇나가면 징계하시면서까지 결국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이 육신은 죄악이기 때문에, 죄악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인하여,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그 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진리의 영이시며 말씀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가 어디에 포함되죠? 영은 뼈와 살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육신까지 찌르고 쪼개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안식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없다라면 여러분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입니다. 그의 영이 없다라면 여러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 뿐입니다. 육신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그 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세요 라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람 살려요. 여러분 사셔야죠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면, 내 안에 성령이 없다라면 마지막 그 순간에, 그때에는 너무나도 늦어버린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장막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구할 때 이 모든 성경의 언약이 바로 여러분에게 성취되며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함께 성령을 구하심으로 승리하여서 이긴 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성 밖에 버려져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이 우리 마음 밖에 버리고 외면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외면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안식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너무나도 공허한 뿐이고 혼돈뿐이고
흑암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시고 물이 되시고 기업의 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합니다. 저 고난 따위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 시간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구원의 길로, 이 무식하고 무지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